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입니다. 키워드는 계속되는 논쟁, 죄와 사랑,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녀들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인지 그것을 그들의 삶이 부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는 모습 중에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44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들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귀와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마귀는 욕심을 따라 살인하고 거짓을 말했으며 진리를 반대하였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순리를 따라서 얻을 수 없으니 살인과 거짓말로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진리 앞에 서니 자신을 부인은 할 수는 없고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죄로 인해 책잡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은 살인자이며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깎아내리고 귀신이 들렸다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48절, 4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신실한 분이 전혀 반대되는 평가를 받는 이상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될 때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켰으나 죽었던 조상들보다 더 크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54절에 또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를 내다보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날이 왔음에도 그것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57절을 보면 아직 50세도 되지 않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50세는 유대인들에게 정년 퇴임 나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그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밝혔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떠나십니다. 논쟁이 심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거들을 잘 제시하면서 진리를 잘 설득력 있게 말하면 돌아올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은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말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정말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욕심으로 또 살인으로 거짓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결국 죽음을 향해 가게 합니다. 얼마나 죄의 영향력이 강한지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이 많다고, 가르침이 설득력 있다고, 감동적이라고, 의지로 극복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떠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죄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근거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죄의 끈질기고 강력한 성향을 염두하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겐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처지는 절망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